오십시오. 제가 갑자기 산수가 잘 안 돼서. 그 1970년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중에 Song of Norway라고 하는 그러한 음악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노르웨이 출신의 음악가였던 에드바드 그리그라고 하는 작곡가가 그 작곡가로서 음악가로서 그렇게 크게 성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요. 이 에드바드 그리그라고 하는 음악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극이죠. 시로 만들어진 극인 페르긴티에 나오는 솔베이지의 노래를 작곡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영화 그 여성들이 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합창단 만들었던 그런 영화 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여성 죄수들이 합창단 만들어서 공연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예? 하모니. 네, 맞습니다. 하모니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이 솔베이지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한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에드바드 그리그라고 하는 작곡가가 성공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한 좋은 친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는 이 에드바드 그리그가 정말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뛰어난 재능들을 발견하고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또 최선의 도움을 주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친구는 어떤 한적한 곳에서 이제 병들어서 이제 그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는 그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일평생 도와주고 후원했던 에드바드 그리그에게 이제 한번 꼭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연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유명해졌고 또 바빠진 이 에드바드 그리그는 여러 가지 연주회 또 사람들이 초대해주는 만찬 이런 일들로 자신의 모든 스케줄이 꽉 짜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친구를 만나는 일을 이제 미루게 되어지고요. 그러는 동안에 이 친구는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일평생 도와주었던 한 친구의 죽음조차도 외면한, 그래서 뛰어난 작곡가로 성공은 했지만 성숙한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부족했던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그 영화에서는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사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천국 공동체.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천국 공동체. 예,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회복의 은총이 머무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가정에 기업이요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무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이었던 둘째 주일에는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어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정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일을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참고 말씀인 창세기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 창세기 8장 15절 이후에 쭉 기록되어진 말씀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제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호흡하는 그러한 사람과 동물들까지 다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또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기간 1년 10일의 대홍수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방주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부분이 본문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당시의 세상의 모습을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다, 죄악이 가득 찼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악이 가득 찬 많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가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노아와 그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특별히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말이죠, 7절에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누구는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했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 조금 했다는 사람들은 다 그 뜻을 알아요, 그죠? 은혜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여러 가지 호의 혹은 또 자비로움,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은 말이 뭐냐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이런 말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시면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그 대홍수 속에서 살려주셨냐?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입다라고 하는 이 입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입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발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차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집마차, 우마차, 소마차 등등등 그런 단어 마차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차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타고 다니는 어떤 그 수레, 교통 운반하는 어떤 그런 도구지만, 이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것을 덧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뜻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덧입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혹은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찾아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셨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어떤 뜻도 되느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내가 참 쟤 예쁘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요만큼 줬더니 이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 알고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분이십니까? 예, 이제 조금 훈련이 돼 가시네. 예, 이제는 아멘 소리가 조금 나오네. 그래도 아직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흡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면서 감사하는 성도이십니까? 예,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내 삶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그냥 구석구석 답답한 구석밖에 없어요. 우리 집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고단하게 하시는지, 우리 집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는 눈꼽만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무슨 하나님 나를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주시면 은혜고, 건강 주시면 은혜고, 하나님이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은혜고,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보시지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밤에 시간이 돼서 잠잘 시간이 돼서 잠자리에 누웠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한 번 손 들어. 예, 우리 안장로님 제가 확실하게 기도하는 거 알고. 예. 나머지 분들은 쑥스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죠? 다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또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니까 안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밤에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건강하게 일어난다는 보장을 확실하게 받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여러분들 자면서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아세요? 항상 제가 아침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서 첫 번 기도가, 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항상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 첫 기도예요. 항상.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것부터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 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년 하고도 거의 몇 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4개월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달인가요 드렸던 말씀 가운데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베이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3가지를 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 노아를 3개의 단어로 표시하고 있어요. 노아는 첫 번째 어떤 사람? 의인이었고,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 의인, 히브리어 성경은 자티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티크. 이 자티크라고 하는 말은 뭐 의롭다, 옳다, 뭐 바른 것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는 흠이 없는 절대적 의인이었을까요? 절대적 의인은 뭐고, 뭐 그냥 의인이 뭐 의인이지, 뭐 절대적인 의인은 뭐고, 또 몸은 의인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노아는 절대적인 의인이었습니까? 상대적인 의인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더 헷갈리시나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빼놓고 세상에서 의인이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노아를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노아는 어떤 의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던 세상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의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지키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정말로 의롭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움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 힘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린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옳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좋은 눈초리로 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조차도 정말로 의로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 역시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흠이 없다. 그런데 이 완전함이라는 것도 역시 절대적 완전함이 아니고 어떤 완전함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당시 세상 사람들보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인데,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특별히 어떤 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냐, 어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짐승, 동물은 어떤 짐승이었어요? 양이나 혹은 뭐 소나 혹은 뭐 비둘기나 이런 동물들을, 짐승을 이제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의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바로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정결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딱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성전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흠이 없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도록 그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최소한 의롭고 옳은 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몸부림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하다라는 말 가운데는 앞에 완전하다, 의롭다라는 그것을 또 베이스로 까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함께 길을 걷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길을 걷다는 뜻이 아니라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 할라크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함께 생활하다, 함께 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은 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숨겨진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치시킨다는 말, 뜻을 일치시킨다는 말.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하다 그런 말도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부부가 행복하게 같이 잘 살려면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설령 뜻이 다르면 갈등할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뜻이 하나로 모아져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뜻이 서로 다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다투고 싸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결과는 뭐예요? 이판사판 갈라섭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뜻이 일치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에서는 누구 하나가 그래 내가 양보할게 네 뜻대로 가자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양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뜻에 순종해라고 말씀해요. 내 뜻에 너의 생각과 뜻을 일치시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해요? 내어드리는 거,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일치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에 나를 일치시킨다는 그 의미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나를 일치시켰어요. 하나님 뜻에 나를 복종해요. 하나님 그저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맡길 때 그때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친히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세요. 이게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진 의미예요. 여러분들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사는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 맞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나를 일치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의롭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영적 특징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런 영적 특징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는요,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노아와 그의 가정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때,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무려 1년하고도 10일 동안에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서 그야말로 모든 생명들이 다 죽은 이후에 땅이 마른 바로 그날 나온 날이었어요. 1년 10일 만에 처음으로 마른 땅을 밟아본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년 10일 동안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그러한 만물들이 물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처음으로 마른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 사라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다 부서졌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선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될 터전을 찾는 일도 급하고요. 또 그 속에서 살려면 집을 짓는 일도 급했을 것이고요. 또 1년 10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 방주 안에 저장해 놓았던 모든 식량들, 곡식들 다 먹었을 거니까 당장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도 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가 끝난 뒤에 인간들에게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 아마 그 저장해 놓았던 모든 곡식들도 이미 다 이제 먹고 없어진 상태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거 의식주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심각하고 바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고 의식주의 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러 차례 제가 예배에 대한 것을 강조해 드렸어요. 물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한 교회 성도님과 우연치 않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라는 게 제가 참 감사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작은 사고라도 당해서 하나님의 어디 하나 좀 부러지게 하시든가 막 이렇게 할까 봐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하여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배 드리려고 정말로 힘썼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지면서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있다 보니 집에서 예배 드리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별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더라. 이게요, 일반 신앙생활 얼마 안 되는 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그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한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핑계로 대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우리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몇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다가 길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로 상황들을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여러분들 혹이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 자리를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는 분이 없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놓치면 다 놓쳐요. 예배를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늘 하는 말이 두 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요. 두 번째는 시험 들을까 봐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가르치는 게 11조 철저히 해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철저히.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항상 뭐냐면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만큼 포기하지 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포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최고의 우선되어지는 가치가 예배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되는 가치에 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특징 두 번째는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들, 이 1년 12일 동안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홍수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과 그 모든 그 호흡하는 생명들을 다 방주에 넣으시고 문을 닫아 걸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홍수가 끝나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가 1년 10일의 시간. 잘 내다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방주의 그 모양을 보면 얼마나 물이 찼는지 이런 거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 이 방주의 뚜껑을 열고 뭐 까마귀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얼만큼 줄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걸 보면 밖을 잘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년 10일의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방주 안에 있다가 방주 밖을 나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쓸려간 걸 보았습니다. 단 하나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1년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생명이 사라진 그 앞에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바로 그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돈을 가져서 건강해서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지위가 높아서 감사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 아무것도 없을지라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노아와 그의 가정 가운데는 드림이 있었어요. 드림. 자, 여러분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정결한 동물과 새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규범을 정해놓은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전입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전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단어. 거룩함.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함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죄악과 구별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자, 이 레위기 법전은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만들어진 것이 레위기 법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레위기 법전이 나오기 벌써 수천 년 전에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다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로 힘썼다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무슨 헌금 액수를 많이 드리거나 혹은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리거나 이런 의미로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영어로 보면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죠. 서비스라고도 하고 월십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어근을 따라 올라가 보면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받으시는 예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만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 때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 앞에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 왜요? 그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셨어요.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옛날에 구흥사 목사님 동글뱅이 치세요.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말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레아흐라고 하는 단어하고 니호아흐라고 하는 단어, 발음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레아흐, 그 다음에 니호아흐.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었다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레아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냄새를 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냄새를 맡는다라는 이 단어가 일차적인 의미, 그냥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냄새를 맡다 그런 뜻인데, 그 냄새를 맡다는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즐기다, 기뻐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공향을 되게 싫어합니다. 인공향, 하여튼 무슨 향이든지 인공향만 냄새를 맡으면 저는 두통이 시작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차에 방향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최근에 우리 방장로님 회사에 근무하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방향제를 하나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놓고 다녀요. 너무 향이 좋아요. 딱 머리가 아플 때도 그 향이 맡아지면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향이 좋아요. 인공향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향이 아닌 좋은 향을 맡았을 때 그래서 왜 우리 향기요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향으로 정신도 치료하고 뭐 건강을 치료한다는 그런 얘기. 오늘 이 냄새를 맡다라는 그 말, 거기에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니호아흐라고 하는 단어에는 안식하다, 평안함을 누리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그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생명들을 끝내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셨어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곧 그들에게도 뭐예요?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노를 그치셨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회복과 조화를 이루어주세요. 22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땅이 있는 동안, 그러니까 땅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기 그 직전까지는 이 세상의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질서와 법칙들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뭐랄까요? 운영되어질 것이다. 그 우주 만물이 그렇게 경영되어질 것이다라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셨을 때에 모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질서들이 깨져버린 거죠. 그렇죠?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온갖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땅의 샘들이 터져서 이 세상의 물로 그렇게 덮이고 40일 밤낮 비가 오고 태양이 뜨지 않고 모든 자연의 법칙이 다 깨진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화를 이루다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 원래대로 조화롭게 그렇게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롬. 여러분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평강을 의미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을 어근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샬레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샬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떤 뜻인가 하면 복원시켰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다시금 복원시켜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 샬롬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조화롭게 그렇게 샬롬의 상태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은 들어도 그냥 기분 좋아하는 말, 9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야말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세상적 기준에서 축복받는 거예요. 번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번성하라, 충만하라, 잘 되라.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것이 어떤 영적인 것이라면 말 그대로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의미해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알던 한 청년 중에 기계 설비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계 설비를 설계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감각도 있고 손재주도 있어서 이제 그 기계 설비를 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어디 외부로부터 어떠한 기계를 좀 설비해 주세요, 어떤 공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청년이 그걸 맡아서 일을 했어요. 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회사에서 아주 큰 대형 기계 설비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이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 청년에게 그 설비를 만들어내는 설계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청년에게 프로젝트 책임을 맡긴 거죠. 그리고 사장님은요, 이 설계 맡기고 그날부터 이제 재촉하는 거예요. 언제쯤 나올 것 같아? 언제쯤 나올 것 같아? 그만큼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사장님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청년이 하는 것을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와서 지켜보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랫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죠? 힘들고 부담스럽죠. 근데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그 설계를 이제 납품하고 또 이제 그것을 검토해서 제작을 해야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래서 사장님은 퇴근도 하지 않고 이 청년의 설계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청년이 이제 예배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항상 다니는 그 선교단의 예배, 정기적인 예배가 있는 날이었는데 항상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마감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장님은 계속 전화를 하시고 퇴근도 안 하시고 지켜보시는데, 내가 이 자리를 비우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옳을까 그럴까, 누구든지 그런 갈등할 수 있겠죠.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사장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본인은 가는 것도 마음이 안 편하고 안 가자니 그것도 불편하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거의 아침부터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시간이 거의 임박했을 때 이 청년이 에이, 이거 지금 붙들고 앉았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회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정말로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 다시금 집으로 간 게 아니라 회사로 들어왔어요. 자기가 일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설계 도면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그런 생각들을 탁 주시는데, 그 생각을 지금까지 가장 안 되었던 그 가장 중요한 부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딱 적용을 해보니까 그 안 된 부분이 5분 만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5분 만에 그 설계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그리고 나중에 그 기계 설비를 마치고 나서 그 5분 동안에 그려진 그 부위의 부품과 기계의 그 모든 그런 장치들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고 또 설계하고 만들었던 모든 기계의 부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품이었고 다른 기계 설비에서도 그것이 적용되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아마 자기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앉아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자신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맡겨지고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지혜들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저희들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이 늘 예배자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다짐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비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신음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더욱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영혼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